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물의 물은 아무리 우리가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이르러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주님이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자에게 이 우물의 물은 또 마셔도 또 목마르거니와 이제 내가 주는 물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여자는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삶이 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볼 때 저 여자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가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가 진정으로 내게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이 4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 전체가 어떤 주제 아래 기록되었는가를 알게 될 때는 부분적인 내용도 바르게 알게 될 터인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지만 단순히 생명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고 차고 넘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를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우물의 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샘물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거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 이 자리에서 주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4가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4가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하나 좀 긋고 주목을 해봅시다. 그 여자가 우물에 왔을 때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요. 아마 이 본문을 읽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절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자 한자도 우리가 의미가 없는 글자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그 여자가 만난 시간이 몇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갔을 때에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우물에 계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즉 6시인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우선 성경에서 우리가 제3시, 제6시, 제9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제6시였다 그러죠.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가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올 때 한낮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렀을 때에 언제라 그랬습니까? 저녁 때가 되자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리브가였습니다. 그죠? 저녁 때 해질녘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사막 지역의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쩌면은 사람이 없는 시간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왔지요.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까 없다는 말이 맞구나 그랬어요. 분명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피하여서 오늘도 물을 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발걸음으로 그 우물가를 찾아오는데 문제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여자보다 주님이 먼저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자와 주님의 만남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건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을 향하는 여인의 발걸음은 곤고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눈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 우물가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그 여인은 오늘 내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믿지 마시고요, 언제나 나보다 먼저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로 4절 우리 한번 본문을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을 만나던 그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그들이 버려두었던 그것을 다시 찾아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처럼 오늘도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몹시 실망스러워서
또 피곤하였어.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한 자들로 이제 호숫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제 그들은 까마득히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부인했던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보다 먼저 바닷가에 서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제자들의 실패 가운데도 승리하신 주님은 기다리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우리만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과 수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먼저 계신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왔을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혹 이 예배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발걸음 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오늘도 그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저 늘 일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얼마든지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든지 여러분보다 주님이 먼저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로 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교회가 야곱의 우물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나의 필요, 나의 생각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여인이 이 우물가를 어떻게 찾아오든지 주님은 먼저 그곳에서 이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물에 물을 깃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든지 이곳에서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 만나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손을 잡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제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야곱의 우물로 멀어지 마시고 그 우물에 계신 주를 만나야 될 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끄럽게 찾아간 우물이었지만 그 우물에 주님이 먼저 기다린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7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양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자가 우물에 도착하자 주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그 지역이 사마리아인이니까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마리아라는 게 분명하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데 내게 물을 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라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청하실 때 주님은 그 여자가 물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물을 청하였을까요? 당연히 거절할 것을 알고 물을 청하였을까요? 그렇죠.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어요. 이 여자가 거절할 거라는 게, 또 거절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그 여자가 인색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관습이 그래요. 관습이.
주님이 관습을 깨신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 여자가 물을 주지 않을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을 달라는 것은 물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그 여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은 처음부터 물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 여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이 사마리아에 오신 목적도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마리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가시더라도 언제나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면서, 두 번째, 주님이 먼저 청하더라는 거죠. 먼저 청하더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의롭고 완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여자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먼저 정하시고 원하셔서 그를 불러 세우신 거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본문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와 이 여자는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주님만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집 앞에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를 보고자 먼 곳에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주님을 구주로 알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청하고 택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주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저는 오늘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유로 이곳에 왔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마치 이 여인이 나는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간다고 생각하고 왔지만 주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영혼을 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는 내가 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다. 나는 물을 기르러 왔지만, 나는 물이 필요해서 왔지만 주님은 내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건 몰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또 반복되는 한 시간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아무런 기대 없이 아마 여기 오시면서 내가 오늘 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 누가 있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지, 또 맡은 게 있으니까 가야지, 오늘 내 순서니까 가야지, 그러고 오셨겠죠. 마치 이 여인이 오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렇게라도 물을 길어야 되니까 물을 기르러 왔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그 야곱의 물은 아무리 마셔봐라 또 목마를 것이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교회에서 야곱의 물을 마시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물의 물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물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 속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는 내가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청하여 주셨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만나냐가 아니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 앉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드디어 여인은 주님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자, 답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29절. 드디어 이 여자 입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지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드디어 이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모든 고난과 죄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허물과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 같게 하시는 나의 완전한 구원자시고 나의 대속주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리 부끄러울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시며 그에게 오늘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구원이시구나. 복음은 세상을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여자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립시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힘들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 몸이 많이 아프요라고 말하지만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돈이 없어 공부할지라도, 예를 들면 어떤 은행에서 걱정하지 마시오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뭐든지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은행에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면 부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자만 그 주가 나의 그리스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행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게 줄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오는 물은 계속 우물에서 길어와야 됩니다. 내 바깥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는 물은 어디 우물에 가서 길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서,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은 또 길어와야 됩니다. 길어오면 또 하루가 지나면 마르고, 또 길어오면 마르고, 또 언제나 바깥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주는 물은 어디 우물에 가서 길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이 우물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샘물이 된다는 건 뭘까?
샘물은 뭘까? 자, 우리 요한복음 7장입니다. 성경에 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자, 샘물을 찾아갑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그 배에서, 즉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그럼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생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이 강같이 흘러나와서 영원히 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복되고 능력 있게 하시며 선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귀한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 전에 왔어도 여전히 야곱의 우물의 물을 구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를 바라보시면서 주가 내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성령이 되어 주시어서 내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시고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